오늘 말씀도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합과 이세벨을 나중에 열왕기 하에서 나오죠. 처참하게 죽게 만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한 여자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세벨입니다. 이 둘이 부부였으니 뭐 더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그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였다는 또 다른 증거가 있다면 선지자들의 활동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이 개수로 보면 엘리야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에서 가장 유능한 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라면 그 시대가 그만큼 악했기 때문입니다. 악의 권세가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도 더 큰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 두 선지자들 외에도 선지자들의 숫자로만 보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찾아서 모두 죽였습니다. 성경에는 그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적어도 수백 명은 될 겁니다. 그 와중에 국내 대신 오바댜는 선지자 100명을 숨겨가지고 동굴 둘에 나누어서 떡과 물을 갖다 주고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합니다. 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는 선지자의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학교가 있어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선지자들을 양성해내는 것입니다. 누군가 보리떡 20개를 가져왔는데 그 20개를 가지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100명이 나누어서 먹었다는 그런 기록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것이죠. 조직적으로 선지자를 길러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원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딱 불러가지고 너는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선지자가 되는 것인데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는 이렇게 대량의 선지자를 길러내야 할 만큼 선지자가 많이 필요했고 그 시대가 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시대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은 사실은 딱 한 사람 때문입니다.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한 여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알의 왕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태로웠던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그거는 아달랴가 다스릴 때였습니다.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인데 남유다로 시집을 와서 여호람 왕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합의 왕조를 완전히 몰살해 버립니다. 그 아들들을 다 죽이고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숙청을 합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은 여호람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였는데 북이스라엘의 전쟁에 동맹했다가 예후의 반란으로 자기는 원래 상관이 없는데 예후의 반란으로 같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반란이 일어난 사실을 모르는 이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이 북이스라엘 왕의 병문안을 갖다가 엉뚱하게 또 참변을 당하게 되죠. 예후에게 모두 다 죽게 됩니다. 뭐 왕이 죽고 왕의 형제들이 죽고 왕의 자손들이 죽고 완전히 두 나라가 난리가 난 겁니다. 왕이 죽고 왕의 형제들이 죽었으면 그 왕의 다음에 왕의 자손들 가운데 한 명이 그 왕위를 넘겨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유다에서 또 희한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달랴는 왕손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왕의 후손들의 아주 계보를 다 끊어놓으려고 작정을 합니다. 여호람의 모든 자식들을 찾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사건입니다. 이때 하마터면 다윗의 혈통이 끊어질 뻔한 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다윗의 왕가가 다 몰살을 당할 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그 누이가 그 왕손 중에서 요아스를 빼내어서 성전에서 7년을 키우다가 왕으로 옹립하고 그리고 끝내는 아달랴 시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왕과 후손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전국이 쑥대밭이 되는 사건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세벨 때문이고 남유다에서는 아달랴 때문입니다. 두 모녀가 두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어버린 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아합과 이세벨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합, 이세벨, 나봇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그 메시지를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합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궁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나봇의 포도원으로 자기의 채소밭을 만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아합에게 채소가 모자랐을까요? 영양분을 더 보충하려고? 그런 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왕궁을 더 확장을 해가지고 별궁을 만들거나 또는 왕궁의 정원을 만들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합이 계획을 세웠는데 아합이 그 포도원을 사려고 했지만 나봇이 주지 않았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었죠. 아합이 비록 왕이었지만 백성의 포도원을 무력으로 그렇게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합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매매를 하려고 계약을 통해서 그 포도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나봇이 원하기만 한다면 더 좋은 포도원도 줄 수 있었고 또 돈으로도 줄 수 있었습니다. 후하게 쳐서 얼마든지 줄 수 있었습니다. 아합은 비록 욕심이 많기는 했지만 막대 먹은 폭군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고 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흥정하려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안 되자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했다고 합니다. 참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까? 왕이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가지지 못한 그 하나에 집착해가지고 완전 삐져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생각납니다. 다 가졌는데 가지지 못한 그 하나에 집착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은 굉장히 속 좁은 인간처럼 보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포도원에 눈이 멀어가지고 정사를 팽개치고 누워만 있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왕답지 못한 그런 채신머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 많고 속이 좁으며 집착이 강한 성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대 아이들 같은 그런 사춘기 소년 같은 모습이 있죠. 그런데 비록 그럴 망정 처음부터 악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아내를 잘못 만났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청년부 여러분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노력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부모는 우리의 선택권이 아니니까 부모는 열애로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잘 만나야 인생이 꼬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불신 결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이 중요하죠. 사랑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결혼에 있어서 사랑 못지않게 어쩌면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에 실패한 분들의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게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 믿는 사람을 잘 선택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온 세상을 다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 통치권을 아담에게 이름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통치하고 다스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와에게 맡기신 것은 아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누구의 임무가 더 막중할까요? 하와의 임무일까요? 아담의 임무일까요? 온 세상과 아담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세상이 중요할까요? 아담이 중요할까요? 아담을 위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나요? 세상을 위해서 아담이 만들어졌나요? 세상을 위해서 아담이 만들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없다면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속으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아담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줘야지 그러면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세상보다 아담이 더 소중하다면 하와의 책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말 가운데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다 아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착한 남편이 악한 아내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착한 남편도 악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합이 그랬죠. 그런데 악한 남편이 착한 여자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 남편도 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하와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실패하게 됩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나니까 결국은 또 온 세상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연쇄적인 반응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여자도 또 남자하기 마련입니다. 서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잘 만나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좋은 축복들 가운데 하나가 만남의 축복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꼬였던 인생도 풀릴 수가 있고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을 만나서 나쁜 영향을 받으면 잘 풀리던 인생도 갑자기 꼬이기 시작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잘 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그것을 일찍부터 알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하지 않았습니까? 뭐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말이 옳다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 만나서 내가 착하게 만들어야지, 개과천선 시켜줘야지 하고 엉뚱한 노력하지 마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순탄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의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을 축복 기도해 줄 때 늘 그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하는데 아합이 미련한 여자를 만나서 해를 받았죠. 아합이 바알을 섬기고 바알의 신전까지 세우게 된 것은 순전히 이세벨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이세벨 이전에는 그날에 그 바알이 없었습니다. 아세라도 없었습니다.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바알도 들어오고 그리고 아세라까지 같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합이 페니키아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한 것은 정치적인 술수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처음 이 작전을 쓴 것이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 시대에 수많은 이방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었던 근본 원인도 이방 여인들과의 정략 결혼 때문이었는데 아합에게서 그것이 이제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아합의 정치적인 감각은 거의 솔로몬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아합은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인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죠.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셀의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합이 처음부터 그렇게 막대먹은 폭군은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포도원 하나도 힘으로 빼앗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이 도덕 윤리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여기부터 상황이 변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방 여인을 따라 들어온 것이 바알과 아사레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합은 해상 경제 대국이었던 페니키아와 정치적인 동맹을 맺음으로써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유한 국가와 동맹을 맺고 평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악일까요?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아합은 백성들을 더 잘 살게 해주었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었고 주변의 많은 국가들과 평화를 유지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는 뉴스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접할 때마다 그 주범인 범인들을 악하다고 평가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은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단히 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 같고 또 선한 의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 윤리 도덕도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을 2명 꼽으라고 하면 여로보암과 아합일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준 것이 백성들에게 무슨 피해를 끼쳤나요? 그것이 백성들이 손해를 보게 만든 것도 아닌데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치명적인 죄가 되었습니다. 역대 왕들이 이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입니다. 이세벨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잘못된 권세를 가졌습니다. 시돈의 공주 이세벨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여성으로 떠오릅니다. 자기 나라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북이스라엘 전체에 퍼뜨리는 일을 사명으로 갖고 이스라엘에 왔던 여자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엣바알. 이 엣바알이란 뜻은 바알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엣바알은 원래 시돈에서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있다가 자기 나라의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이죠. 이 이세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바알의 왕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세벨은 수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엘리야까지 죽이려 하였고 또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합이 식음을 전폐하고 침대에만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이세벨은 그 사연을 듣게 됩니다. 그 사연을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한 나라의 통치자가 왜 그 모양이냐는 것이죠. 아니 당신이 왕인데 그깟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하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왕은 절대 권력의 소유자이고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못하니까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항상 이 내가 하는 이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걸 드라마처럼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세벨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왕이 돼가지고 빙신같이 그것도 못해? 비켜! 내가 해줄게. 막 드라마 같으면 그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왕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봇도 이스라엘의 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라는 데 대해서는 아합도 어쩌지 못하고 끙끙 앓고만 있었는데 이세벨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권위와 명령에 정면 도전하는 사탄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편지를 써서 나봇을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도 쓰고 인도치고 봉하였습니다. 아합의 권력을 이용했습니다. 그것은 왕권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왕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왕후가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왕명으로 편지를 쓰고 어인까지 딱 찍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왕인 아합에게 보고라도 했을까요? 한마디 보고 없었습니다. 이세벨이 정권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와 방법과 목적까지 무시된 권력 남용, 그 횡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나라의 왕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은 권력으로 다스리고 힘으로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왕은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노인 신하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권세는 섬기는 권세입니다. 목에 힘주는 권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왕의 권세를 남용하고 편지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을 모살합니다. 그 이전에 그런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죠. 안타깝게도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편지 한 통을 가지고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모살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이 편지 하나만 가지고도 손쉽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권력은 얼마나 무서운 것일까요? 그래서 권력은 더욱더 통제되고 절제되어야 됩니다. 권력은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권력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되면 그것은 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권세는 직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직분을 갖느냐에 따라서 힘과 능력이 달라집니다. 직분은 일종의 은사라고 할 수가 있죠. 직분과 권세는 일을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권세는 봉사를 위한 것이지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직분을 주지 않습니까? 직분을 주는 것은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봉사의 도구로 주는 것입니다. 일을 하려면 당연히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 권세라는 것은 일종의 결정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세가 크다는 것은 결정권이 많다는 것입니다. 결정권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담임 목사일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설교가 물론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는 하지만 설교 외에도 여러 가지 행사를 이끌어야 되고 행정적인 결정을 또 내려야 됩니다. 그만큼 담임 목사는 위험한 직분일 수 있습니다. 안전하려면 그 결정권을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안전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 회의도 있고 재직회의도 있고 구역장 회의도 있고 가장 크게는 공동회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의 동지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하면 그것은 다윗 목사를 위험에 빠뜨리고 교회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는 경솔한 판단입니다. 다윗 목사는 결코 절대 권력자가 아닙니다. 가끔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대부분 다윗 목사에게 절대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목사가 우상시되는 교회라면 정상적인 교회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의 동지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저에게는 많은 동지들이 있습니다. 구역장 동지들이 있고 또 운영위원 동지들이 있고, 동지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우리 구역장님들이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성도님들이 교회의 책임과 권한을 나누어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교회의 책임과 권한이 부담스러워서 모두 담임 목사에게 떠넘기면 담임 목사는 어쩔 수 없이 권한과 책임을 떠안게 되고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독재자가 됩니다. 그러면 안 좋은 교회가 됩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의 동지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봇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봇은 악한 시대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나봇은 좋은 조건의 포도원을 매매할 수 있었습니다. 거래 대상이 왕 아닙니까? 그 왕이 합리적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다른 포도원으로 바꿔주겠다, 아니면 돈으로 팔아라. 상대가 왕인데 나봇이 불합리한 그런 거래 조건을 제안받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나봇은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특별한 법을 주셨는데 토지를 매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구히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비록 왕의 요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나봇처럼 올곧고 정의로운 사람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익에 눈이 멀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나봇은 이세벨의 음모로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그의 정직함, 아무 소용이 없었을까요? 정말 헛된 것이었을까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을까요? 부분적으로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정직한 것이 아무 소용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개인적으로 볼 때, 국가적으로 볼 때 전혀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가적으로 볼 때 그는 이 땅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희생당했지만 아합과 같은 악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속히 그 나라를 멸하시지 않은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빨리 망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도 이스라엘에 그러한 백성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 하실 때 만약에 그 성읍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악해서? 단순히 악해서가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과 같이 악한 왕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게 그런 나봇과 같은 숨어있는 의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국내 대신 오바댜와 같은 또 의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숨겨둔 선지자 100명이 아직도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봇과 같은 정의로운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더 기다리고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나봇의 희생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도 이 땅이 성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삶이 성도의 전부라면 나봇은 억울하고 불의한 일을 당했고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나 나봇의 죽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려다가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순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봇이 음모로 죽었지만,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죽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다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순교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훨씬 더 큰 상으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순교자들의 희생은 그들에게 보상받지 못한 채 끝나게 됩니다.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야말로 순교자들일 것입니다. 그것은 정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희생과 순교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원을 들어주시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준비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준비된 한방, 그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 모든 순교자의 피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나봇의 피도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합이 어떤 인물인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세벨의 악행도, 나봇의 정의로운 행동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 인물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또 내가 본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또 어떠한 인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